예,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서울을 갔다 왔는데 제가 머물게 된 곳이 이제 여의도입니다. 여의도인데 일부러 밤 10시 넘어서 이 추운데 집사람 둘이 이제 나가서 어디를 가봤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봤어요. 밤에. 근데 가니까 화려해요. 크고.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지금 한 40년 전에 막 중학교 갔을 때 그때에 소위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겠다. 그런 마음에 이제 눈이 교회로 향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 제가 서울 1호선을 타고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1호선을 타고 가는데 전부 저기 빨간불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술을 헤매다가 다 못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가 교회가? 그래서 한국에 살았다. 교회가 이렇게 많으니까 정말 앞으로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한 40년 지나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과연 그런가? 그만큼 교회가 제 역할을 했는가? 빛과 소금 역할을 했는가 생각해 볼 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서는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큰 교회가 하니까 정말 좋다 했을 텐데 이 나이에 가서 가보니까 그 교회가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과연 교회는 화려한데 예배당은 화려한데 그 속에 오늘 말씀처럼 정말 진리가 있는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마음이 무거웠고 또 지금 보세요. 얼마 전에 청문회 있잖아요. 청문회인데 그 청문회 대상자가 누구였느냐? 서울 강남의 큰 교회의 권사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는 기독교 교회 권사고 뭔가 이렇게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사고도 없습니다.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저도 많이 제가 진리를 배우면서 많이 비판했지만 저를 안 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누구를 비판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성도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걸 깊이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원래 짧게 건너라 했는데 지금 벌써 세 번째 아닙니까? 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이것은 정말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들어야 된다. 듣고 내가 여기에 봤을 때, 비쳤을 때 무엇이 부족한가를 꼭 살펴야, 알아야 돌이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666이다, 13, 4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에 하신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다. 그러니 꼭 이걸 새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공교롭게도 여의도 순복음을 보고 온 그것이 오늘 이 4대 교회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가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지금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안 보이지만 천상에 주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물론 이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이 비슷한 모습이겠죠. 그분이 7구임 사회와 인자 같은 이가 계십니다. 그분이 수시로 변치 않고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보면서 이 교회가 잘 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분은 순결하고 그리고 아주 정결한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죠.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상상 이상입니다. 현재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네 교회, 즉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다 문제가 있고 또 칭찬하게 있습니다. 그걸 다 평가하셨죠. 그리고 오늘은 뭐냐? 바로 4대 교회와 빌라델비아입니다. 그 중에 4대 교회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4대 교회가 겉모습은 화려한데 영적으로 사망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받은 게 교회인데 그 평가가 뭐냐? 겉은 화려하나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어도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4대 교회인데 4대 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 뿐이고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그죠?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인데 본문을 보시면 4대교회 편지하라. 하나님 7영과 7별을 가지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이름은 우리가 살았는데 실제로 뭡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4대교회만 그럴까? 나는 안 그럴까?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가?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4대교회가 이게 있는데 4대교회는 벌써 지역적으로 두아디라 남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수도였고 이 도시는 특히 상업적으로 번창했어요. 염직공업이 발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발달되니까 돈이 많겠죠. 그 다음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성체가 있는데 이 성체가 굉장히 견고해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
성인데 성이 이 높이 쌓이는 곳에 있다 보니까 아무도 침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것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 위치했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11년 여신을 섬겼습니다. 다 그렇죠. 소아시아 같은 대부분 다 신을 섬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는 사대교회가 지금 어떤 입장에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데, 이렇게 견고한 요소였지만, 그러나 이 지역이 말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견고하니까 아무도 이걸 못 치겠다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역사적으로 이 성이 함락된 적이 있습니다. 두 번 동. 언제냐? 바로 역사적으로 자, 페르시아 고레스 때, 그때 한번 함락이 됐고, 그 다음에 헬라의 안티오코스에 의해서 함락됐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이 견고하니까 안일한 거예요. 안일하니까 무방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적의 공격을 당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는 우리 교회는 튼튼해. 전통도 있고 역사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져요. 비질가 들어와요. 이것처럼 지금 이 교회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진단이 뭐냐면 명성은 있으나 생명은 없다. 여러분, 이게 치명적 아닙니까?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운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생명을 옮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평가가 뭐냐? 너희들이 생명이 있다가 아니라 생명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이거죠. 우리가 과거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잖아요. 영이 죽었죠. 그래도 자기가 죽은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면은 자기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너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 겉모습은 뭐예요? 화려해요. 살아있는 교회고 활발한 사역이 있고 높은 인지도가 있고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교회를 지칭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대형 교회들이 많습니다. 대형 교회들 보면은 아, 이 교회가 성공했구나. 정말 부자구나. 사람 많구나. 그러면 이 교회는 대단한 교회다. 라고 평가할지 몰라도 주님 평가는 뭡니까? 죽은 교회다. 생명이 없다. 형식만 남았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성을 증거하실 때에 겉과 속이 다름을 굉장히 책망했어요. 그죠?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은 뭐냐? 전부 화이스인지라고 나가는데 그들을 다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회치라 무덤이라고 하죠. 자,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이스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과거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뭐냐? 성경을 많이 알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뭐라는 겁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무덤은 뭐냐? 하얗게 합니다. 겉으로 보면 깨끗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시체 썩은 게 있죠. 부정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 말하는 뭐냐? 자기 속은 썩었는데 겉으로 포장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고 심지어 그들이 율법을 지켰죠. 11절 했습니다. 11절 했는데 뭘 했죠?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절 드렸으나 뭘 뺐습니까? 하나님 향한 의와 인과 신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철저하게 삶이 뭐냐?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책망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냐?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네가 진리를 갖고 있냐? 그러면 진리를 갖고 있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평가하고, 그러니까 나는 잘 되는데 너는 못 되니까 평가하고, 이게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열매 없음을 책망했는데 마가복음 11장 12절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나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당연히 그 시기는 뭡니까? 무화과 열매가 보이지 않는 시기인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보니까 뭔가 있을 것 같다. 갔는데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기 나오죠? 무화과 이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뭘 말하느냐? 네가 무엇이냐?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없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저주예요, 저주. 없을 때는. 이 말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느냐? 네가 정말 성도냐? 아니면 나를 따르는 무리냐? 그러면 반드시 네가 나를 따르는 증거가 뭐냐? 열매를 보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사대교회는 그게 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겉은 하리라고, 겉은 누가 봐도 교회고, 겉은 다 명성이 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정말 다 교회로 모이는데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철저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이냐? 그런데 열매가 있냐? 있으면 내 종이다. 그러나 없으면 아니라는 거잖아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닫게 하려 하시느니라. 자,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닫았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반드시 뭡니까? 우리 속에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믿게 할 때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성령께서 와서 내가 못하지만 그분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매가 다 큰 게 아니라 작더라도 열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얼마나 혼란한 시대냐면 다들 이 성경이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리시고 이게 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유명한 목사가 이걸 바꾼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는 뭐냐면은 우리처럼 뜻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뜻이 여러 개가 있어요. 1, 2, 3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원래 이 제거해버린다는 말의 뜻이 뭐냐? 첫 번째가 들어 올린다예요. 그리고 제거해버린다는 말이 세 번째예요. 자, 그런데 불구하고 왜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왜 이걸 제거해버린다고 했을까? 의미가 있겠죠. 맥락적으로 열매가 없으면 제거한다. 이게 맥락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이게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지금 또 버린다는 얘기냐? 그게 아닐 것이다. 해서 어떻게 되냐? 이 말을, 자,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 올리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거, 열매 없으면 책망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하는 말이 되지 않나요? 성경이 반대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현대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그런 걸 좋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뭐냐?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그리고 네가 속에 나를 갖고 있다면 겉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내가 다 제거해버린다.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처럼 우리도 오늘 살면서 정말 내가 누군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이라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내 속에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더러 맺으라는 게 아니라 나의 속에 있는 성령을 말미암아 깨닫고 맺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누구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맺은 것이만 내 열매로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백보자 심판할 때 우편과 좌편에 양과 염소를 놓고 평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평가를 할 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가 천국 가라. 너는 지옥 가라. 왜? 뭐 때문에? 열매를 보고.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 여러분, 이론이 있지만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론이 뭐예요? 실제로 열매로 드러나는 게 바로 기독교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 머릿속에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독교 진리를 단순하게 이론으로만 이해하고 그 다음 삶이 어려우니까 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의 말씀이 맺는 말씀을 따라가고 내가 성경이 뭐라 했죠? 너희는 빛과 소금이니. 그러니까 빛도 내가 된 게 아니고 소금도 내가 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빛과 소금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되어진 내가, 빛과 소금이 되어진 내가 어떻게 사는 겁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나의 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난 이거 안 할래. 그러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가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치 성령을 보내서 너에게 열매 몇 개를 했는데 너희들이 안 맺으면 열매가 없으면 온전한 게 못 찾는다는 거예요. 못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대교회가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문 다시 보시면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자, 지금 조금 있는데 그 남은 바를 굳건하게 해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제가 볼 때는 이 책망이 굉장히 아주 심각한 책망이죠. 중요한 책망이고 아마 한국교회도 이런 책망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 거기에 있느냐. 그렇다면
내 열매가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저도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도대체 내가 열매가 뭐지? 안 보여요. 물론 성령께서 저도 모르게 인도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느냐? 별로 그런 게 없었더라고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자, 먼저 말하는 겁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생각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켜서 마음에 깊이 붙들고, 복음을 붙들어야 되겠죠? 붙들고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에서. 이게 주님의 지금 어디 계시는, 천상에 계신 주님이 사대교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대구 장로교회 똑같은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각각 교회마다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전체를 다 봐야 돼요. 다 포함되잖아요, 우리가. 자, 그러면서 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자, 일깨지 않으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반드시 갚는다는 거죠. 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뭐 설마 오시겠나? 설마 지금 아니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다 지금 안에 있는 열매가 없는데 다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몇 명이. 자, 그러면 그가 누굴까? 이런 거 볼 때 아무개를 찾지 마시고 그 의미가 뭘까? 그가 누굴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자, 우리는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약속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뭘 하느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거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합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이루어가요.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간직하고 지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왜? 세상이 다 더러운데.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이 사대교회도 다 세속화되고 다 같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자가 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의 약속을 가진 자. 그리고 두려운 가운데서 온 거룩함을 이루는 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이 다 하나님 멀리해도 나만이 망한다. 나만은 말씀을 간직하고 어떻게 해요? 거룩에 동참한다.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나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뭐냐?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누가? 우리에게. 내가 성도라면 성령이 계세요.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안 하면 성령이 없거나, 그죠? 그런 것이지. 성령이 계신데 내가 못한다? 나들 하는 적이 없어요. 내 속에 성령이 나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떻게 그럼 더럽히지 않는 자는 누구냐? 결국은 자기가 듣고 받은 것을 생각하고 지켜서 간직하는 자. 이들이 바로 참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많으면 좋겠는데 적다는 거죠. 그것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몇 명밖에 없다. 이게 현재 사대교회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아이고 사대교회는 참 안 됐다. 어떻게 저런 교회가 있을까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에 이 해당 안 되는 교회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대형 교회들 보세요. 다들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재산에, 세습에 거기 관심 있잖아요. 최근에 40억 사건도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 평생 강론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갖겠던 분이 어떻게 당신의 아들 하나 하나님이 책임지지 못하고 생각 못해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40억을 줘라. 이런 말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예? 교인들한테는 하나님 다 하신다고 해놓고 자기는 아들이 신경 쓰이니까 교회 돈 해주라. 이런 게 통용하는 교회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제가 이렇게 그런 걸 말씀드리는데 그보다가는 왜 그런가를 봐야 돼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것과 소리 같으면 다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랬다는 거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자, 성경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가 나오죠? 생명책. 구원받을 자 이름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구약에도 말하고 있고 신약에도 말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3장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모세 기도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중보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또 시편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하지 말게 하소서. 생명책을 하고 있죠. 또 신약의 빌립보서에 나오고 그 다음 요한계시록도 생명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에서도 뭐냐? 흰옷을 입은 자, 즉 진리를 간직하고 평가받는 자. 근데 이 교회에서 흰옷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아까 말했습니까? 이 사대 지역이 뭐가 발전했죠? 상업이 발달했는데 특히 뭐예요? 이 면직. 이게 발달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딱 적합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흰옷 그러면 어떤 게 이제 더 분명히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흰옷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속죄사를 말하면 흰옷을 준다는 것이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결국은 뭐냐? 기독교 진리를 마음에 간직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 그들에게 내가 바로 이름을 기록하고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할 건 뭐냐면 교회가 표리 부동이 아니라 표일치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겉과 속이 내가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하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해서 우리를 하여금 뭡니까? 진리를 인도하시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사대교회가 어려운 가운데도 몇 사람이 뭡니까? 몇 사람이 그걸 간직하는 거예요. 흰옷을 함께 입고 나오는 거예요.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회에서는 뭐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진리의 말씀에 붙어서 늘 탐독하고 그분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의지하는 자. 그들이 바로 참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어떻다?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대교회처럼 이제 거의 책망만 받는 교회. 그런 교회는 희망이 잘 안 보이잖아요. 소수가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귀 있는 자들은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상황을 잘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 7절입니다.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적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독 뭡니까? 칭찬만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벌써 서두에 누가 편지하느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른다. 말은 뭡니까? 분명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빌라델비아는 여기 보시면 아까 사대교회는 뭐죠?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지역도 견고하고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핍박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편안하니까 오히려 그들이 타락했죠. 그런데 반대로 이 빌라델비아는 뭐냐? 작은 능력인데 문이 활짝 열렸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바로 여기 있는 사대 밑에 있죠. 사대 밑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편지가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이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돌아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죠. 자, 근데 이 중에서 빌라델비아는 뭐냐? 사대 동남쪽에 있는 40km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포도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동방의 관문이라고 일컬어진 곳이기도 하고 농업과 상업이 발달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를 누렸습니다. 부를 누렸는데 문제는 뭐냐? 교회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부를 누리는 게 길드 조합인데 이 조합에 교회는 가입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문제는 뭐냐? 이것이 뭐냐? 지진이 많습니다. 피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웃 일본이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그러지만 뭘 두려워합니까? 늘 일본이 가라앉을까 봐. 그죠? 그들은 옛날부터 그 지진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지금도 대지진 올까 봐 두려워하는 거고. 그것처럼 여기에 빌라델비아 지역도 뭐냐? 지진이 많아요. 피해가 많습니다. 또 많은 신전과 종교적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작은 아테네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이 교도가 판단은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늘 가는 것도 그렇지만 이방인들도 그렇지만 특히 여기는 뭡니까? 유대인들, 교회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어요. 이들을.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차라리 이방인들이 박해하는 거야. 그렇다지만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게 심하다 보니까 견디기 힘들었죠. 거기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네 앞에 아예 열린 문을 뒀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거예요.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뭘 지켰어요? 작은 능력이지만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즉 성도가 가장 기본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죠? 왜? 우리는 말씀이 귀찮은 종교이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뭡니까? 실제로 능력이 작아요. 그러니까 자, 별 볼일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뭐였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냐?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편지를 보낸 자가 누굽니까?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자, 다윗의 열쇠라는 거 뭐냐면 이게 이사야에 나오는데 이사야 22장 19절에 내가 즉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즉 셈나라는 사람에게 관직해서 쫓아냅니다. 쫓아내고는 누구에게? hil기야의 아들 내종 엘리야김에게 뭘 줍니까? 열쇠를 주는 거예요. 뭐를? 어떤 열쇠? 22절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열쇠를 그때 줬는데 이것이 계기가 돼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인용해서 내가 누구라는 거죠? 바로 다윗 집 열쇠를 준 자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보고 내가 문을 여는데 누가 못 닫는다.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는 거죠. 확 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라 9절 사단에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대한 그 열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들은 포기하지 않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느냐? 자, 보라 사단에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지금 그때에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유대인인데 그들이 이런 자들이에요. 자, 근데 그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즉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어서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왜? 그들 유대인들은 절대 종교적으로 포기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즉 유대인들이 가는데 이건 회심이 아니라 와가지고 뭡니까? 그들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사과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위로가 되겠죠. 지금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복음이 증거됐을 때 교회의 핍박자는 누구냐? 첫째는 이방인이지만 둘째는 뭡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가는 곳마다 반대를 하고 가는 곳마다 그들을 핍박하고 또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반대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유대인들이 자 복음 증가는 초석이 됐지만 반대도 많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언제인지 모르지만 시험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 면하게 하겠다. 뭐 때문에? 너희들 믿음의 인내와 말씀을 지킨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냐? 외형의 조건이 나머지 교회보다 좋지 않습니다. 약하고 그다음에 지진도 많이 나는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 길드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뭐 했어요? 조건은 열하겠지만 그러나 그들 말씀을 간직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받은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거죠.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그럼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멸류관을 빼앗길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거를 자꾸만 한쪽으로 몰아갈 필요 없어요. 성경은 뭐냐? 멸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
빼앗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양자택일인데 문제는 뭐냐? 성도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간직하게 돼서 뺏기지 않겠지만, 그러나 성도가 아니고 가짜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간직하지 않기 때문에 뺏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놓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내가 속히 오겠다. 그래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그래서 뭡니까? 항상 전제가 뭐죠? 이긴다, 진다. 누가? 이기는 자는 이겨야 됩니다. 뭘 이겨야 됩니까? 유혹과 핍박과 거짓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은 뭡니까? 이긴다는 말은 내가 뭔가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기죠? 내가 진리를 잘 간직하고 갖고 있으면 그 진리로 인해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이 중요한 말씀인데 이걸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이름이 뭐냐면, 자, 필로스 있죠? 필로스 사랑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델포스 형제예요. 이름 자체가 뭡니까? 형제 사랑을 위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물론 이것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 당시에 어떤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 반영하는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뭐냐? 이렇게 지어졌지만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공포, 즉 지진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보면 지금 지진이 났잖아요. 어떤 도시 났는데 완전 초토화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도 봤지만 그만큼 지진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늘 지진이 일어나니까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양은 닫혀버린 서양의 문이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자, 사회적으로 추방당했고 또 유대인과 출입이 서로 안 맞잖아요. 그들이 핍박합니다. 능력이 적어요. 자, 그렇지만 이 교회를 누가 지금 계시죠? 다윗 열쇠를 가진 이가 등장했습니다. 그분이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의 입장을 말씀하시면서 뭘 하느냐? 자, 적은 능력으로 지킨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뭘 했습니까? 역전을 약속했어요. 역전을 받았던 게 아니라, 자, 그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와서 절한다 그랬잖아요. 사단의 해가 와서 절하게 하리라. 그들이 인정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 중요한 거, 자, 마지막 뭐라 했죠?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왜 기둥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도 이쪽 지역이 뭐가 많으니까? 지진이 많으니까. 자, 집을 지을 때 어떻게 됩니까? 특히 지진 많은 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진에 대비한 건축이 필요하겠죠. 그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기둥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 자신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은 이 기둥들이 아주 견고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진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뭘 하느냐?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되게 하리니. 누구를?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을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제 문을, 자, 열어놓으니까 못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이렇게요. 이 기둥에다가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 경고하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냐?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바로,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다른 교회 중에 7교회 가운데, 자, 여기 보세요. 특히 4대 교회는 뭐냐? 겉모습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사망 상태였다라고 책망했죠. 근데 반대로 빌라델비아는 뭐냐? 작지만 충성되어 열린 문에 복을 받는다. 아예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못 닫아요, 이제. 열어놨기 때문에. 왜 그러냐? 그들이 비록 작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열려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바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큰 교회 커도 뭐가 없으면, 표리부동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지금 이 말씀은 이제 4교회, 5교회 끝났는데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의 말씀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나갈 길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 살았으나 죽었다는 것.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살았으나 더 살았다. 이게 돼야 되겠죠. 예? 그렇게 돼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서 비록 작더라도 그 열매를 내놓으면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칭찬하시고 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삶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이 사회가 뭐예요? 정말 빛과 소금으로 말미암아 밝아집니다. 지금 보세요. 이 사회에서 기독교 하는 역할이 뭡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에는 작을 때는 내가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겠다고 밖으로 나가요. 그러다가 커지니까 이제는 닫아 걸고 자기들끼리만 해요. 세상과 단절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 견고하고 또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랬을 때 세상에 우리가 교회를 칭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 대구 장로교회가 어떤 일이 가야 될지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지만 충성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